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크게 하나로 분류해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르게 천국을 이미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마음가짐, 모습,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지난주부터 살폈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 이것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의 외적인 태도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에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시와 반목을 가지고 있어서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의 모습은 주로 내면적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외적으로 그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 또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모습, 또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 떼어져서 이건 있고 저건 없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모든 면모들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제는 8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개혁성경으로 암송했던 게 익숙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지키기를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 왜?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소위 인격의 좌소,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라고도 말하고요.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을 말할 때 이걸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은 오늘 좀 네 마음이 어때?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말하는 습관 속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마음은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의지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지식적인 면도 있어서 소위 지, 정, 의, 우리의 인격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 되게 말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주관적인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 여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말이고,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이것이 샘이 돼서 이 샘으로부터 쭉 솟아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지키기를 힘써야 겠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사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저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왕 되는 것들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곧 이새의 집에 가서 그를 제사에 초청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 이새의 아들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엘리압이 딱 가장 먼저 나오니까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움받을 그러한 어떤 제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를 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나는 이 일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장 쉽게는 깨끗하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접촉하는 거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게 결정이 됐죠. 시신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무엇인가를 유출하게 될 때 그것이 또 부정하게 되나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정결법에 대한 그런 규례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규정을 해줘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정결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의식적인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걸 먹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에 접촉이 돼서도 안 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청결하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허물이 없고 이렇게 죄악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또 그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이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러한 청결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마음의 청결함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런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청결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실이나 모습이 될 때 그걸 두고 진짜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하다고 말할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기에 청결해 보이면 청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그걸 두고 청결하다, 도덕적으로도 청결하다, 윤리적으로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성전에 올라갈 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들가 누구이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손이 깨끗하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뜻한 말인 것 같은데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청결을 말하는 듯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의식적인 청결보다도 뭘 말하냐면 그의 내적인 청결함, 그의 마음의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배할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여러 활동들, 온갖 생각들이나 온갖 의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순수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위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마음이 불결하거나 불의하다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순전하다, 한결같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깨끗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속모습이 일치되고 위선적인 게 없고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은 성경은 말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참된 청결함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곧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해서 이것을 사람 스스로가 고쳐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패하고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그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결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 면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적인 면, 의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르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정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면으로 말할 수 있겠고, 의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그가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고, 이 마음의 청결함은 결국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표다,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들의 더러움을 씻음받아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니게 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락하실, 기뻐 받으실 만한 정도로 순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다. 또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일양, 한쪽을 향하는 변함없는 어떤 마음, 이걸 두고 마음에 청결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냥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복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또 다르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되다,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또 더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몇 분이 나오셨는지 이렇게 보고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를 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서 본다,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눈으로 본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쭉 그 제자들을 불러 모시는 가운데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봤다. 너는 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보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냥 거기 나무 아래 있었던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미가 마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치 구체적으로 뭔가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자세하게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볼까요? 성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또 역시 볼 수 없어요. 안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 누구로 할까요?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에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처음 보게 되는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죽어서 아니면 너희가 먼 훗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때 본다 그 말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일이면서도 그러나 역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복으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과 그때, 먼 미래에 있게 될 그때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할 때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잘 보이는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당시에는 거울이 놋을 이렇게 칼과 닦으면은 그 놋에 비추어본 얼굴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체를 본다 이 말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거울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못 본다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놋을 갈고 닦아가지고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걸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그냥 전체가 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는 고난의 맛을 그처럼 느낄 사람이 없을 만큼 참 큰 고난을 당했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죠? 메시아. 내가 그를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욥이 당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죠. 내가 육체 바깥에서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욥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새 친구들이 계속 와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또 이렇게 끼어들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 차례 그냥 계속 주고받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다가 이제 결말에 쭉 이르러 가는데요.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욥이 또 말을 하는 겁니다. 4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답니다. 눈으로 본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말했어요. 나는 육체 바깥에서 나의 구속자를 볼 것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더 그 고난이 진행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볼 거예요.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고난의 그 터널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해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다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실제로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주님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알겠다. 내가 분명히 계신 줄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 두고 여기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요.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네가 실제로 네 눈을 떠서 나를 보고자 한다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본다라는 말이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본다. 이 말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표현들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는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 성경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도 써요. 동행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시편부터 해서 성경 곳곳마다 이런 표현들이 재미하게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비슷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비교적 유다의 아주 의로운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궁정의 선지자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다스렸던 참으로 정치를 잘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때
정치적인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뭘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그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날갯짓을 하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합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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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합창하는 그런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그가 본 겁니다. 보고 들은 거죠. 이렇게 합창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니까 그 성전에 있는 문지방의 터가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열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두려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배웠다 이 말입니다. 봤다 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시편 63편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분의 영광을 본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세가 될 때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1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통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말이고 또 훗날에 야곱이 이렇게 그가 그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다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거든요.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얘들아 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들 이런 것들도 역시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훗날에 호세아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다라고 하는 말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한다?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고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나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어떤 일 만나면 또 그 일 속에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거기서 그 일 때문에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악성들을 드러내고 살다 보면 그러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마음가짐이 세상을 살면서 다 이것들이 가리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어떤 일 때문에 가려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가려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갖는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간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청결함이 더러워질 때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팎에 있는 죄의 그 모습들을,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주님 앞에 가져가는 일을 해야 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과 이런 죄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생다하도록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꼭 누구에게만, 그분에게 항상 집중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이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돼서 그 영광에 압도당해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 좋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지지 않아요. 뭘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순간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좋다고, 모두가 다 이것처럼 찬란한 게 없다고, 모두가 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괴로운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 영적인 생애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함을 맛본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걸 만나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들이 부럽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 그가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려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부르셨던 그 주님 고기를 잡으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부둣가에서 수없이 가르치던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오면서 그가 뭘 알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주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으로 추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이제 고기 남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죠. 그가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려요. 왜?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켜가는 길은 한편으로는 죄된 것들과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때 다른 어떤 게 부러움이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이것이면 된다고 다 고백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심으로 바랍니다.